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심고 거두는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무엇을 심고 거두는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심으십니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심층의, 이심득의, 즉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임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심층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또한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요 균형 잡힌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감사해야 하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며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써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입니다.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누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인가? 우리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척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척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저 사람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 그 앞에서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고 그 사람이 뒤를 딱 돌아서니까 눈을 탁 째려보면서 저런 아유 모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게요 그렇게 사람이 속을 모르기 때문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기치는 거예요. 제천 시내가 뉴스 하나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뒤숭숭했습니다. 유명한 그런 가수의 부모님이 알고 봤더니 이 제천 송악에서 사업을 축산업을 크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서 일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산 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싶었는데 참 이렇게 제천 이렇게 좀 도시가 크진 않죠. 그러니까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오래 산 사람들은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그 가운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 심지어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이하의 말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무엇을 아신다며?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에스겔 11장 5절 말씀,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들었고 떨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위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심을 깨닫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기본 태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영과 진실로, 진리로. 여기서 진리란 말은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옷은 잘 입을 수 있어요.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실험당하심을 받지 않으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대전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지향점이 다른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육체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는 그 삶이 바로 육체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육체로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건 성령의 일이야. 그거는 성령께서 성령으로 심는 거야. 너는 그렇지 않고 너의 그런 어떤 다른 곳에서 일하니까 그 일은 육체로 심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거기에 귀결되어 있을 때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교회 밖에서 선을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직책을 맡아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요,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내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바로 육체로 심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거둘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헛되이 보낸 것 그때로 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이제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너희는 이제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자기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각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 사람은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뭘 하나 추진한다면, 내가 뭐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인가, 아니면 육체로 심는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행실로 열심히 하게 될 때 그걸 중단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 해도 소용없다. 너 부질없는 짓이다. 9시 20분 예배 때 교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교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요, 그러한 싸움이에요. 하다 보면 참 내가 그냥 공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열심히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모이게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힘있게 또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아이들이 참 믿음이 있는 것인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야, 난 잘 모르겠다 그럴 때가 와요. 그때 힘들죠. 나무 하나 키우는데도 20년 30년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 교육이라는 것이 몇 년지 되기라 그럽니다. 그러니 100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 그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주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사단은요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자주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펼쳐놓습니다. 허무하다. 열심히 내는 거 소용없다. 열심히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또 뭐 봉사하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낚시게 되는 유혹을 물리치시고 계속해서 주로 선한 일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선한 일들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실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히는 것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열심히 충성되게 성령으로 심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확신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것이 참 마라톤 경주와 같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낙심되죠. 실망되죠.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님도 확신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열심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지런히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계속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는지,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일의 계획도 세웁니다. 약속도 잡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삶은 우리의 그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원로 목사님, 모산교회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김균 목사님. 그래서 전국 환송 예배를 모산교회에서 드렸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홍재원 목사님께서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김균 목사님 아프실 때 서울에 계셨는데 가서 이제 만나 뵙고 그리고 나오시면서 다음에 또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홍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런 말로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성령으로 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있을 때 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그것을 맺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차차하지, 장차하지, 다음에 여건이 나아지면 하지. 지금은 나 먹기도 바쁘다. 나 살기도 바쁘다. 사단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육체의 열매를, 썩어진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일들을 심어서 오늘 그것을 심고 내일 그 열매를 거두는 가운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때에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상을 맺고 또 이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서 귀한 생명을 얻고 또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